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날인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전쟁으로 숨져간 사람이 얼마이며 부상을 입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또 얼마이며 사랑하는 가족, 정든 고향과 생이별을 하고 날마다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또 얼마인지요. 그러나 더 큰 아픔과 안타까움은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과 분단이라는 조국의 아픔을 되새기는 오늘, 저는 뜻밖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그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잠깐 언급드렸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크고 중요한 2대 전투 가운데 하나인 메론 물가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보았던 기브온 전투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인데 오늘의 메론 물가 전투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이 북부 연합군의 중심은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북쪽 약 15km 지점, 메론 호수 서쪽 약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크기는 대략 200에이커 정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도성의 평균 크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가 8에이커이니 이 하솔은 그의 25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 또한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솔은 10절 말씀처럼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맥없이 패배하여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세력 아래에 있는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들은 30만 명의 정예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병거 부대를 보유하였다고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의 진짜 매운맛을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와 최첨단 무기를 모두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이에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였던 여호수아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규모의 적군 앞에서 무엇보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정예 기병대와 병거 부대를 보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능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도 최첨단 무기인 정예 기병대와 병거 부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1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중앙부터 시작해서 남부 그리고 북부까지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중에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한락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의 남쪽 끝이고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은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고 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3절에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 발 아래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했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맨 마지막 구절인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이 선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아주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속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에서 38을 더하면 78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 속에 보면 갈렙이 이 말을 할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최소한 7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기브온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새 백리길을 달려가기도 하고 며칠 동안 계속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에게 있어서 피를 말리는
고난과 고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판단, 인도하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어렵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대가 중에 대가이십니다. 대가는 듣기에 편한 화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거북한 불협 화음과 파격, 엇박자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더욱 웅장하고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함께 있게 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완악하여 이스라엘로서는 힘들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도 사탄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단 땅만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 땅의 악은 철저히 끊어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게 하셨고 그들을 진멸시키느라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까지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런 뜻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철저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절정은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물리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절대 순종의 한 가지 구체적인 예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반드시 물리치게 될 텐데 그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병대와 병거부대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말과 병거를 갖지 말고 말은 뒷발 힘줄을 끊어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병거는 아예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그 믿음을 당시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랫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어오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느덧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부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소중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멸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멸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군사로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의 군사로 다듬어져 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이 땅의 전쟁이 그치는 그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36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찬양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